성경의 역사관은요, 크게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재림과 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창세기 3장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역사관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 우리 인생의 타락에 대한 이 말씀이 이 창세기 3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왜 타락하게 됐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그 죄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이 실패한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실패는요, 사업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요, 우리가 한 사람을, 그 인간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사람의 반역과 실패에 대하여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서 이 뱀은 누구죠? 네, 사탄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큰 용, 옛뱀, 사탄이죠. 그 마귀가요,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귀는 그때만, 이 하와 때만 역사하고 요즘은 좀 쉬고 있죠. 아닙니다. 지금도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싸움의 내용을 우리가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요, 시험하는데 오늘 시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내용은 에덴 동산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너희 하나도 너희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근데 이 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떠하다고요?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뱀에게 붙여놓으니까 간교란 말을 썼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요,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지혜롭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짐승 중에입니다. 사람은 빼고 해요. 어쨌든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짐승, 이 똑똑하다는 얘기인데 이 똑똑한 짐승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요,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요, 심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심기고 있냐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색한 하나님이다 라고 오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보여주고 나서는 하나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임의로 먹으라 이 얘기는요, 세번역 성경에도 쉬운 성경에도 뭐라 번역하고 있냐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네가 이 동산나무 있는 거 하나도 먹지 마라. 이건 마귀가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은 이거를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라. 하나님께 은혜는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귀가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부정어 로라는 단어만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어라 했는데 그 로자를 붙여놓으니까 다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살짝 꼬아가지고요, 하나님을 인색하신 하나님, 안 주신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좀 인색하십니까? 하나님 좀 쪼잔하십니까? 하나님 좀 안 주시던가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은혜가요, 참 뭔가 찬송은, 우리 아까 기쁨의 찬양 메들리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막 강물같이 밀려들고 막 하나님께서 너무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저는요 그 찬양 부를 때 뭔가 괴리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는 그 기쁨의 강물이 팍 몰려와가지고 막 기쁨의 강물새에 풍덩 잠겨가지고 막 기쁨을 고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삶은 너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해했던 한해 언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꼭 스포이드 아세요? 뒤에 고무 있잖아, 고무를 이렇게 쭉 빨아 올려가지고 살프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하나님 무슨 은혜가 풍성한 게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 주시는 하나님, 그게 제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랬다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시는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쪼잔하신 하나님으로요 오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꼭 하나님은 안 죽을 만큼만 한 방울씩 다 떨어지고, 쓱 넘어가서 이제 나 이제 하나님 싫습니다 하면, 그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뭔가 살짝 달래주는, 내가 삐져 있으면 하나님이 달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오해가 되니까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 은혜가 풍성하네. 다른 사람은 보니까요, 얼굴에 막 기쁨이 가득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강물같이 흐르는, 막 이러는데, 나는 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랑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저분의 저 하나님이랑 내 하나님이랑 좀 다릅니까? 다릅니까? 여러분요, 사탄의 시험의 본질 속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색한 하나님, 안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끔 만드는 시험의 본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막 믿음이 생겨요. 환경을 보면요, 계속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 쪼잔하신 하나님, 안 주시는 하나님으로 딱 느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확실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요, 얼마나 제 개인적으로는요,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이크만 없어서 좀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싶을 때 막 기쁨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로또 맞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저도요, 속 시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저도요,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 내가 막 울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쁨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 바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인색하신 하나님, 쪼잔하신 하나님, 안 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참으로 너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의 질문은요, 또 어떻게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냐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해하면 동산 나무 열매가 다 있는데 이거 먹을 자유가 너에게는 없느냐,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나름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종으로, 노예로만 취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고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꽉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복음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복음이 율법이 되어져서 복음에 꽉 묶여있는 사람들, 진정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유를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요,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자유고, 말씀을 떠난 자유는 방종이고 탈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 주셨나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제가 다시 얘기할 건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진짜 자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규례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이 자유를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더냐, 그것도 못하게 하시더냐,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 계속해서요, 이 자유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요, 자유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니까 사실은 불편한 게 아닌데 불편한 게 좀 있죠. 예를 들어 내 성깔이 보통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다. 그런데 가라는 사람이 나를 건드렸다. 그럼 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내 성격대로라면 야 하고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양뺨을 때려줘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못하겠는 거야. 그렇죠? 그냥 참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어떨 때는 바보같이, 성경은 바보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내주라잖아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별로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성격이 못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것이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참 자유가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우리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도요,
자기 할 말 다 해요. 예수님 믿어도 자기 젓갈 부릴 거 다 부립니다. 예전에 제 아는 목사님, 제 아는 목사님이래봐 저쪽에 있는 범어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세상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할 말 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있고 믿음이 들어가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에 묶이게 됩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제동겁니다. 나는 쭉 달려가려고 하는데 탁 브레이크를 걸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브레이크가 없고 그 구속이 없으면요, 그때부터요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입니다. 방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시죠. 말씀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통 터뜨리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며 여러분 악한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만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참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구속하고 있지 않은지를요 계속 속삭이고 유혹하고, 말씀 밖으로 나가라, 말씀을 떠나라, 진짜 자유를 누려라. 그게 자유가 아닌데, 그게 자유가 아닌데 그렇게 우리를 종용하고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요 방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는 것은 탈선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제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구속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면요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노예가 돼요. 점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예요? 죄의 노래가 되고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여러분, 그것은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진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죠. 2절과 3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미 하와는 말씀을 불신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불신앙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지금 하와,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보면 이미 불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불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알려면 이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랑 이제 대조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과 지금 하와가 하고 있는 이 3절에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죠. 이것이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안 믿는 것만이 불신앙이 아니라 잘못 믿는 것, 그릇되게 믿는 것,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믿습니다. 그게요 바로 불신앙이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와의 내용을 보면 이렇죠. 그가 얘기할 때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실은 만져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지금 말씀을 더하고 있죠. 첨언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리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죽는다 했죠. 그 앞에 강조도 넣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이리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반복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요, 말씀을요, 왜곡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바꾸고, 말씀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때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경하고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다르게 말하죠.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 마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은 진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래 얘기했는데요, 얘는요, 이제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엄청 세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도, 말씀에 불순종해도, 말씀을 믿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않는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시험과 유혹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죽겠습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독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 안에 뭔가 해로운 것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요,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요, 마귀는요,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그 우리 앞에 두 이야기가 함께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속삭인 유혹으로 말씀을 떠나도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다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말씀을 떠날 때가 많아요? 안 떠날 때가 많아요? 예, 말 안 해도 우리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귀의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사탄의 말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말대로 결코 죽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먹고 안 죽었죠. 이게 이제 뭔가 맞아떨어지려면 먹고 깨끗하고 탁 그 자리에서 탁 죽어야 되는데, 마치 성전에 들어가 있는 제 있는 제사장이 들어가지고 뭔가 들어갔더니 탁 죽어가지고 끈을 가지고 싹 끌어오듯이 뭔가 그렇게 탁 되면, 이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진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당장은요, 안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었어요. 목사님이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아니요. 진짜 죽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 삶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요,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이러한 상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요, 상실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에덴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상실은요, 모든 인생들에게 이제 다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요, 상실 가운데 이제 태어나게 되어졌어요. 예전에 우리도요, 금수저였을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날 때부터 우리는 금수저를 띠고 난 사람으로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요, 상실의 수저를 들고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생이란 거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 그걸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려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요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도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들어온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요,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어두워졌어요. 무지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 잃어버린 겁니다. 어두워졌다. 영적인 눈도 잃어버리고 무지해졌다. 영적인 지혜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굳어졌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도 다 지금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 죽은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얼핏 보면 이야 마귀 말이 맞네. 하나님의 말이 안 맞았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말씀을 떠나고도 안 죽은 듯 괜찮은 듯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더 이상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라졌어요.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요, 당장 안 죽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삶,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에는요, 반드시 상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이전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들이, 그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점점 막힌 담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점점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거지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털 모자만 쓰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거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관계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고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3절 말씀을 통해 우리 확인했듯이요, 이 하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그가 말씀에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요 더 분명하게 더 강력하게 지금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는 그래도 마귀가 나타나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묻기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하와가 흔들리니까 이 4절과 5절에 보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했는데 아멘 이러면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5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와, 이 5절 말씀 보세요. 정말 기똥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야, 그전엔 죽지 않는다 이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아예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하나하나 허용하고요 넘어뜨리잖아요. 점점 강력한 시험이 옵니다. 점점 강력한 시험이 옵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택도 없는 소리 했으면 안 흔들렸지. 처음부터 하와한테 나타나가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처럼 돼 했으면요 어쩌면 안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교묘하게 다가와가지고 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이단들이 딱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생각해 주는 척, 우리를 위하는 척 아주 따뜻하게 섬세하게 얘기하죠. 때로는요 그 마태복음 24장인데 말죠.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과 표적을 행하거든요. 기적과 표적을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요 한 반쯤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와 무슨 이런 일이 있노.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제 상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만희가 하나님이 돼.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만이 그들은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진리이고 진짜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것만이 진짜 신앙이고 참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그리고 불건전한 단체를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만 진짜다 하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99.9%가 그렇습니다. 우리만 진짜 신앙이고 우리만 진짜 공동체고 우리만 진짜 전도를 하고 우리만 진짜 예배자들이다. 이거는요 99.9% 좀 이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어제 제가요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추격 60분? 맞나요? 프로 이름 추격 60분이죠? 추격 60분 누가 이제 목사님 바라면서 이렇게 딱 봤더니 기독교 한 단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체에 저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제가 2000년대에 딱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단체에 그때만 해도 순수한 복음운동이었어요. 순수한 복음운동.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이랬는데 이 단체가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오게 된 거지만 그들이 제일 많이 하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단체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있으면 이 영적인 교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온유와 겸손인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이 악령의 역사는 뭐냐면 계속 있으면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야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진짜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요 속된 표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 알로 얘기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뭐 말씀도 시원찮고 너희는 뭐 전도도 시원찮게 하고 너희는 뭐 치유도 없고 역사도 없고 이게요 여러분 건강하신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추경 60분에서 막 고발하는데 마음이 저도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 안에 온갖 성스캔들, 재정적인 비리,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 수의 많음, 사람들의 말들과 관계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흔들려 버리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5절 말씀에는요 사탄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그 시험의 핵심 뭡니까? 우리 인생들 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들로는 핵심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얘기하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섬기라 이렇게 하면요 안 넘어갈 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주인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여러분 이게요 시험의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반역입니다. 이게 바로 영모입니다. 이게 바로 쿠데타예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될 예배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알려주셨지만 사탄은요 이 선을 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탈선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왕을 바꾸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가장 큰 죄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마귀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요, 자기를 섬겨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마귀의 시험 본질은 하나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니면 됩니다. 천하만국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불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사람을 섬기든지 자기를 섬기든지 하나님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요, 보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행복할 때 보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핑크빛 같겠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보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주 새까맣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눈으로 보는 것 같지 사실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보이는 그 일, 불신앙으로 보이는 그 사건,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그 상황과 환경과 믿음으로 보는 그 모든 것이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건은 똑같은 일인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그것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와를 한번 보세요. 이미 불신앙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죠. 그 하와가요,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볼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그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으면 정령 죽는 나무, 그렇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가니까요, 그 나무가 이제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로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 보는 관점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정당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엉터리로 생각해요. 내게 일어나는 그 일, 그 사건들,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보면요, 다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엉터리로 보이게 되고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요, 나도 엉터리로 반응하게 되고 엉터리로 선택하게 되고 엉터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그렇지 못했죠. 관점이 달라져서 선택도 삶도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열매를 따먹었죠. 말씀이 아니라 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려는 데서, 말씀에 대한 그 불신앙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 밖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어도 괜찮다는 그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실패가 바로 이런 삶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실패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실패는요, 그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걸 가지고 역시 여자가 문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의 소재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말씀의 실패가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그 실패와 불순종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앙하면요,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험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지면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못 믿겠으면요, 지금부터 얼굴을 잔뜩 찌그리고 인상 팍팍 쓰면서 한숨 퍽퍽 쉬면서 그렇게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불행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 표정만 바뀌어도 다른 사람 다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실패했다, 말씀에 실패했다,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했다,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이 하와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돕는 자, 에제르였어요. 에제르. 아담을 도와야 될 자, 돕는 자, 그것이 바로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실패하니까요, 그는 돕기는커녕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가장 소중한 남편까지도 같이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실패하고 은혜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도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실패하면요, 가정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면요, 가정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실패하면요,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힘든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제가 무너지고 제가 말씀에 실패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이 말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요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패는요 말씀의 실패에서 시작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고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 탈선입니다. 자유 안에는 진짜 행복과 기쁨과 영생의 축복이 있지만 방종과 탈선 안에는 불행과 고통과 죽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상실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자유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자유를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이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제 선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이 이끄는 진짜 자유의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떠난 방종과 탈선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느냐, 말씀에서 탈선해 있느냐, 제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제자리를 떠나고 있느냐, 도대체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말씀을 떠나서 방종과 탈선 가운데 있는가? 부디 원하고 바라옵기는 진짜 말씀 가운데 있는 자유, 진짜 말씀 안에 있는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세계를교회 모든 식구들,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떠나 방종과 탈선이 진짜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